탁구 않으신 분들 예배 마치고 끝내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 울삭 새벽 기도입니다. 하여튼 내일 다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참 세상을 생존 경쟁, 아주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참 약자는 어떻게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 세상은 자꾸 섬기면 우습게 보고 섬기면 가볍게 보고 사람 대접을 안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참 주님은 그럴지라도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는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내가 남을 낮게 여기면 그걸 또 이용해 가지고 아주 골탕을 먹이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앞서라고 잘 되라고 어쨌든 높은 자리 가라고 어쨌든 성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여간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공부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하여튼 출세도 잘하고 하여튼 자리도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하여튼 이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간 일을 다 써요. 정말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참 그 자리가 무엇인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자리를 눌러 앉으려고 참 정말 이게 사람이 참 그래요. 정말 그 자리가 무엇이길래 그 자리 때문에 창피를 무릅쓰고 모함을 받고 욕을 먹고 그래도 하여튼 참 그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높은 자리 있지 말고 설령 높은 자리가 있어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원래는 이 생존 경쟁, 적자 생존 그러잖아요. 그 원래는 기린이라는 동물이 목이 길어서 기린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목이 긴 기린도 있었지만은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대요. 그랬는데 목이 짧은 기린은 도태되고 살아남지 못해서 없어지고 말았다요. 그것이 적자생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여튼 수단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도,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런 능력들을 다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살 길이 있습니다. 다 살 길이. 망하는 법은 없고요. 죽는 법은 없어요. 하여튼 뜻 있는 길에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이렇게 섬기면 세상에서는 막 미움받고 버림받고 체이고 막 그렇게 돼서 못 살 것 같지만은 잘 살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냥 현실만 보니까 눈앞의 것만 보니까 그냥 타협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지. 정말 정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곧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참 좋은 자리, 참 대단한 자리들인데 참 그런 자리를 다 팽개치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보면은 참 정말 틀림없이 또 떨어질 텐데 제가 가르치는 제자도 뭐 저기 경기도에서 출마합니다. 근데 참 좋은 서울시청에서 근무한 아주 참 좋은 친구인데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참 제가 가르칠 때에 그 청년 회장이었는데 그렇게 그렇게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법대를 나왔는데 공부하는 데는 참 문사가 있어서 박사인데 그 공부하는 데는 좀 그랬어요. 공부하는 데는 열심히였고 공부하는 데는 좀 열광적이었는데 뭐 나라 민족 그런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 청년 때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의식화도 하고 막 그 80년대 그 좌우니까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거 별 관심도 없었는데 국회의원 되겠다고 그 좋은 직장 버리고 이렇게 나서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섬기면 좋은데 대부분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섬기지 않잖아요. 대접 받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지당초 에덴 동산은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없어요. 그냥 다 풍요로우니까 다 넉넉하니까 내가 별 예를 쓰고 힘쓰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다 싶으니까 서로 먹으려고 뜯어 먹으려고 안간 예를 쓰고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지 그냥 먹을 것만 뭐 해결이 되고 뭐 그런다면은 서로 싸우고 물고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냥 뭐 정말로 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뭐 그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유혹을 해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연후에 이제 눈이 밝아졌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수치스러움도 알고 욕심도 알게 되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이 치밀어 오르게 되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제 사단의 조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한사코 만족은 없어요. 항상 불만족스럽고 언제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사단의 역사는 하여튼 감사 찬송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뭐가 부족해도 부족하고 뭐가 어째도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게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뱀의 꼬임에 빠져들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봐서 지금 기록해 놓은 말씀이 이리가 양이 서로 물고 뜯고 안 싸우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는 그럴 일이 없어요. 생존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물고 뜯고 싸우고 하여튼 내가 먹히지 않으면 내가 남을 먹어 삼켜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처절하고 너무너무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소가 사자처럼 즙을 먹고 뱀이 흙을 식물을 삼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하여튼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물고 뜯고 싸우는 일들이 즐비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는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래 참 이게 쉽지 않는 것인데 쉬운 것 같으면은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도 안 하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일이니까 힘든 일이니까 섬기라고 우리는 섬기라고 안 하죠. 섬김을 받으라고 그러지.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지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안 하죠. 어쨌든 자식들이 참 위로 올라가면 좋아라 그러지 떨어지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여간에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낮은 자처럼 해라.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겸손한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꺾어버리도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그러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랬어요.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낮추면 높아지고 높이면 낮아진다.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냥 높아지려고만 하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참 이게 낮아지면 높아지는데 높아지니까 자꾸 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겸손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오늘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취향받을 수 있는데 그리 높지도 않으면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리 높은 자리도 아닌데 이렇게 교만을 떨면서 겸손하지 아니해서 문제다 그러죠. 갈등이 다 그런 데서 생기잖아요. 서로 높아지려는 데서 갈등이 생긴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돼버리면은 갈등 안 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섬기는 자가 안 되려고 서로 야단이죠. 섬기는 자가 서로 되면은 이게 문제가 없고 갈등을 안 지는데 서로 섬기는 자가 안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지고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만 있으면 정치를 하고 말이죠. 두 사람만 있어도 서열을 정하고 말이죠.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머리 네가 꼬리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진짜 평화가 없어요. 샬롬이란 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리가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집을 먹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생존 경쟁이 전혀 없는, 상부상조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서 참 경험하기가 어렵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들 보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라고, 다투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은 머리가 팍 터지게 싸워야 되고, 세상 사람 같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왔죠. 그랬더니 제일 먼저 방자 맞은 놈이 사단이었어요.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것이었죠. 그런데 세 번째는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절하면은 천하만국이 다 너에게 줄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면,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그렇지 않죠. 주님은 뭐 섬기려고 오셨지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단은 그걸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높아지려면은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어서 네 소나기에다 딱 집어넣어 줄 테니까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천하만국을 호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고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를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하고 올라갈수록 교만하게 하고 겸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참 겸손하면 좋은데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겸손하지 않고 거드름 피우고 교만을 떤다, 그런 얘기죠. 슈바이처라는 박사가 있잖아요. 슈바이처가 이렇게 밀림에 가서 선교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잘했던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다 그래요.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고 이제 본국 영국으로 이렇게 소환을 했어요. 오시라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슈바이처를 이제 취재하러 이 기사들이 막 벌떼처럼 달라들겠죠. 그리고 이제 환영하는 인파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취재하는 분들이 슈바이처를 먼저 찾아서 그 소감을 물어보고 또 밀림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도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글 쓸 거리를 찾기 위해서 슈바이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뭘 타든 간에 그 1등석 있고 2등석 있고 3등석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슈바이처 박사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니까 그분이 뭐 정식 박사 학위가 3개였고 뭐 명예 박사가 20개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본국에 돌아오는 길이고, 그 평화상을 받으면 엄청난 거금을 손에 쥘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영국 황실에서는 그를 귀족으로 인정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슈바이처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글을 쓰기 위해서 그를 찾았어요. 어디서부터 찾았냐면은 특등석부터 찾아요. 특등석을 찾아가서 아무리 둘러봐도 슈바이처가 안 보이는 거예요. 1등석을 가서 찾아봅니다. 1등석에도 안 보여요. 2등석을 가서 찾아봅니다. 여기에는 계시겠지 했는데 거기도 없어요. 제일 하층민들이, 서민들이 타는 3층. 그래서 3등 칸을 가서 봤더니 거기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서민들, 아주 뭐 먹고 못 입은 그 사람들을 진찰해주고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진맥하고 있었더라 그래요.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달려가서 박사님 이게 이게 웬일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박사님이 특등석에 계시할 분이 어떻게 이 3등석에 이 냄새나는 곳에 있느냐고 그러면서 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슈바이처는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나를 필요로 한 곳에 내가 있는 법이지 내가 필요치 않는 곳에는 나는 가는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디든 뭐 특등석이든 3등석이든 나를 필요로 한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 개의치 않고 갈 수 있다, 간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러니까 그가 밀림이 가서 그 오지에서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인드가, 그 생각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지 아니하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높아지려면은 낮아져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간 섬겨야 됩니다.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고린도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와 같이 하라고 본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었다 가죠. 머리 둘 곳이 하나 없었대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잖아요.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가져놓으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전투를 해야 되고 더 많이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을 유지하려니까 더 많이 싸워야 되고, 또 그것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역량이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더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머리 둘 곳도 없었으니까 거리적거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면 그 집을 유지하는데 참 많은 돈도 필요하고 그 집을 유지하는데 많은 역량이 필요해요.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땅 한 평, 집 한 칸이 없었으니까 당신 말씀대로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죠? 잠을 자도 머리를 두르고 잘 자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생활하기는 불편할 수 있을지라도 그에게는 어떤 거리끼는 것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가정에 매이면 일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월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인이 돼가지고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쨌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고 또 섬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사람인지라 참 그러기가 쉽지 않죠. 예배당을 나가다가도 발이 밟히고 또 예배당을 나가다가도 차를 타다가도 어떤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 신경질 부리고 인상을 쓰고 또 먹살을 잡고 싸우기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겸손이 안 되는 것이고 섬김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큰 소리치고 어떻게든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여튼 높은 자리 있어도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너희들이 누구든지 높이는 자에 낮추는 자가 되라고,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이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아주 거룩한 예배를 아주 참 그 교회는 더 크게 거룩한 예배를 드렸대요. 아주 경건하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손 하나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눈동자가 바짝바짝 하면서 진짜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집중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예배가 한참 진행 중인데 청년 하나가 정말로요, 다 떨어진 그 청바지를 입고요, 무릎이 나오는 청바지, 막 여기저기 막 찢기고 막 그랬던 그런 청바지, 그리고 머리 막 그렇고 막 하리죠. 요즘에 그 청년들의 그 모습, 그 정제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당에 온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앉아있을 만한 곳이 없어요. 전부 다 들어차가지고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하여간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예배당에.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가 앉아서 예배 드릴 장소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차버렸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나 용기가 대단합니까? 젊은이들은 그러죠. 그런 패기가 있으니까. 이래 다 둘러봐도 자기가 있을 만한 자리가 없으니까 그가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뚱 이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이 앞에까지. 이 앞에까지 꽉 가가지고 이 카페트에 이 통로에나 카페트가 깔리잖아요. 큰 교회들은. 그 카페트 그게 제일 앞자리에 탁 앉아서 자기까지는 자기까지는 굉장한 용기죠. 대단한 믿음이고. 그런데 회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회중에 앉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을 바라다 볼 때. 에? 망을 놈 썩을 놈 죽일 놈이지. 지금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숨소리도 안 내고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저 썩을 놈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앞에서 막 하면은 얼마나 정신 나갔겠어요. 예배가 얼마나 막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장로님이 자리에서 뿔뚝 일어나가지고 쪼벅쪼벅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죠. 이놈 새끼 끌어내겠다. 그래, 장로님 잘하셨어. 그런 장로님 볼 딱 일어나가지고는 터득터득 오더만 그 청년 옆에 딱 들어 앉은 거예요. 같이 앉은 거예요. 카페트에. 그러면서 예배를 같이 아주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같으면은 저 망할 놈 썩을 놈 죽일 놈 해가지고 이놈아 네가 여기 앉아 정말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응? 여기 있으면 그게
비틀어져 있잖아. 모습이 정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애가 제일 앞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방해 아닌 방해를 하고 있다니까. 자기는 지금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아니에요. 예배 방해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자기는 예배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볼 때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방해 치러 온 것이요. 그러니까 얼른 이놈을 멱살을 붙잡고라도 끌고 내쳐버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장로님이 나오시니까 옳거니 잘했다. 그래야지. 그랬는데 이 장로님은 전혀 그 아이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의 말을 하지 않고 그 옆에 덥석 앉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성경을 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이야, 장로님 대단하다.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목사인 나도 그런 놈은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내쫓아서 팽개쳐버려야 될 텐데 어떻게 장로님이 그 아이 옆에 앉아서 정제되지 못한 아이, 오만 것이 다 흐트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막 엉망인 아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 아이가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어땠을까요, 마음이?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죠? 느꼈죠? 이야, 젊은 청년이 눈치 하나는 백단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서 이게 꼴불견인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꼴불견스럽게 대하지 않냐고 정중한 아주 VIP로 대해준 거예요. 그것도 장로님이 딱 나와서 같이 옆에 딱 앉아서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씁쓸하고 혼자 있으면 부끄럽고 혼자 있으면 그 멋쩍은 일이니까 멋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옆에 딱 앉아주니까 그 청년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낸 거야. 이야, 그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더라. 이야, 정말 그 교회는 엄청나더라. 그러면서 본인이 느낀 것을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나 같은 청년, 나 같은 놈이 교회를 갔는데 이 막 옷도 찢어지고 냄새나고 막 머리도 막 날리고 아니고 그런데 그런 나를 내팽개치지 않냐고 내가 방해 아닌 방해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정숙하게 맞아주고 이렇게 대우해 주더라. 정말 그 교회는 진짜 교회더라.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교회 청년들이 확 불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이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겠잖아요. 근데 이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나는 그 말씀 들으면서요. 정말 나도 그래야 될 텐데. 우리는 그냥 먼저 화부터 나잖아. 막 먼저 인상이 찌푸러지고 막 먼저 이게 마음이 요동을 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형편도 그 사람의 환경도 그 사람의 처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싫으면 싫다고. 그 사람은 정말 그때요. 교회에서 끌려 나갔다면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 청년이 장로님에 끌려가지고 나가서 이 새끼로 내패버렸어. 그러면 그 친구는 어땠을까요? 다시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런 놈의 교회? 아이, 요런 게 교회야? 다시는 교회에 발을 붙여놓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만 교회를 안 오면 되는데, 이제 동네방네 다니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야, 그 교회! 웃기더라, 웃겨. 이렇게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전도의 문은 딱 닫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섬겨주니까 소문나는 것이고 섬겨주고 대접해주니까 오히려 내게 대접해더라 그 말이에요. 낮아지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높아지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내려가죠. 내려가면 또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낮아지면 높아질 거라고 얘기해요. 대접하면은 대접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래요. 높아지도 않았는데 높아지려고 그 말이죠. 참, 낮아지려고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욕은 다 먹고 말이죠. 얘 낮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 낮아지니까 자꾸 높여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낮아질 것도 없지만은 어쨌든 매사에 이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언제나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에 차서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모든 일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를 가슴에 품고 안고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낮아지는 자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높이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나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일 수 있게